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살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각각의 나라를 만들었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만들어서 살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책에 나오는 지명은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멸망을 미리 예고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28장 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또 제사장 앞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관례인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보통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까지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까? 그 이유는 27장과 28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한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서로 정반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오늘 읽은 28장 5절 전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예언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예언을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각각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에 반하는 하나냐 선지자 앞에서의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은 어떤 말을 믿어야 될런지 갈팡질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믿고 싶을까요? 저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더 믿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믿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냐 선지자의 말대로 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나 회복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아느냐?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복되더라도 70년이나 지나야 된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까닭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싶었겠죠. 백성들이 누구의 예언을 더 믿고 싶었겠는지는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냐 선지자의 그 예언은 하나님이 신탁해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건 따라야 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위 긍정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말에 귀가 더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비전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승리보다 패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 뒤에 숨어 있는 이면,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긍정하고 무조건 비전으로 몰아가는 이 시대적인 마약과 같은 이 현상에 현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여러분, 어려움 만나더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이게 더 합당한 교훈이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죄의 경향성이 우리 본성에 남아있기 때문에 더 편하고 싶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지고잉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편하고 더 잘 되는 거, 이지고잉 하는 거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땀 안 흘리고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이 긍정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를 현혹하는 이 마약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위로만 바라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편안해지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멸망당한다. 그러나 70년 뒤에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 고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이게 꼭 들어야 되는 진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밝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밝은 세상은 우리가 좀 더 내고 더 힘들고 더 같이 손을 잡아야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밝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객관적인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합치자고 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내자고 이야기를 해야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분위기, 세상 분위기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되어진 이 세상은 옛날의 사람들이, 지난번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몰아가기만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포럼이 있는 날은 꼭 참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숭실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시라서가 아니라 또 우리 숭실대학교 이 통일에 관해서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계시고 또 여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참 좋아합니다마는,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통일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통일을 대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아르바이트생 시급으로 얼마를 준다, 올려주는 것보다 더 우리가 지금 마련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 통일이 될 경우에 그 막대한 자원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28장에 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평화의 말씀보다도
더 많이 주겠다는 말씀보다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같이 준비하자, 이런 부분은 희생하자,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 분위기여야 되고 우리 세상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상이 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봐요. 부자는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착취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보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건강한 세상입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원인은,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서 그렇다는 암묵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은 망한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견디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막연히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마음과 사랑은 없으면서 형식으로만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마냥 편안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게 하나냐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걸 아무런 판단 없이 그 예언을 믿는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되고 마는 겁니다. 옛말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옛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귀가 얇다 그랬습니다. 이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다행히 제가 귀가 두껍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되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저곳에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잘 짓고 있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상도 받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젊은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괜찮은가 봐요? 제가 누구라고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참 그분은 간이 크신 분이야.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위에 40년 계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왕위를 40년 계셨어야 되는데 3년밖에 계시지 못하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 37년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제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안상홍이 이 땅에 와가지고 30세에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 67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37년 동안 이 땅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하고 37년 빈 공간을 안상홍이 37년 동안 왕노릇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이 죽고 난 뒤에 그 부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단이지.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교회가 아닌 곳이 교회인 것처럼 꾸미고 그것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현혹되기 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노략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시대를 잘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경우가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4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그러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한 사람과 선한 뜻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냐 가짜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냐와 같은 사람인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선한 열매를 맺고 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렵고 힘든 말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일. 우리는 참 못 들어요.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니죠. 한자로 듣는다는 걸 청이라고 합니다. 들을 청. 근데 이 들을 청자를 보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사람 마음을 보고 또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보세요. 귀자가 있잖아요. 눈목자가 누워있죠. 그 다음에 마음심자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야 그게 듣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 잘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 말씀이 참 안 잊혀지는 단어인데 그 위에 보세요. 뭐가 있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듣는 일을 잘해야 된다고 여기 한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제 눈에는 이런 게 다 십자가로 보이니 큰일이지. 십자가가 보여요?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왕자가 보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왕자가 보이죠? 엉터리 해석이 아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이 듣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듣지를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듣고 그 외의 말들은 흘려버립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너만큼 잘 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이 무슨 소리를 하면 젊은이들이 그 소리를 안 듣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네이버만 치면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지혜롭고 얼마만큼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냐, 인격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식의 양은 이제는 컴퓨터가 다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산만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봐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신문을 보면 아침에 신문이 마치 책처럼 와요. 섹션별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광고지는 일주일만 모으면 수북히 쌓여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걸 다 읽으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간판, 우리에게 호소하는 광고들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 던져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가도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우선이에요. 목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을 위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그런지 교회도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잘할까 고민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홍보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얘기할까, 여기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인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주보에 목사님이 이력을 좀 써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 학교는 미동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는 중학교를 나오고, 명지고등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는 뭘 땄고, 논문 제목은 뭐고, 이런 걸 써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아냐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또 우리 동창이네 그리고 옳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교회 담임 목사면 됐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에 매진할까? 이걸 우리 교회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다른 교회보다도 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걸 홍보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옛날과 달리 우리 볼거리 너무 많습니다. 안방에 앉아서도 인터넷으로 전 세계 소식을 듣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들을 거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네 말대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태어났다.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평화, 위로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평화, 위로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진실과 복음에 입각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비전, 평화 이제 물리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뭔지를 알고 그 병에 필요한 약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한다면 귀를 엿들고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리더예요. 듣는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많이 들어주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열매 맺기 위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기보다는 들어야 될 소리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